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80장이에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이죠. 아시듯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역사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자연적으로 또 그 어떤 곳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어떤 일이죠. 그렇죠? 종이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쭉 봐봤듯이 정말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일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났죠.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신 말씀대로 새 지역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지역적으로 이들은 어디일까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꾸짖으셨는데 이 지역들은요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고요. 이 세 지역을 연결하면 보통 그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하루거리. 거리가 가까우니까 한 생활권 안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에 사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고라신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벳세다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깝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셨을 때에 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활동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았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기적이 다 헛된 거였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날로 표현을 하면요, 꿀만 받아먹고, 꿀만 받아먹고 예수는 차버리는 이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테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요, 이 일이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병원이나 있고 약이나 있지.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질병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 한번 갔다 오고 주사 한번 맞고 약 맞으면 별 문제 아닌데 그때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는 그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별것 아닌 거죠. 그냥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 시대에 예수를 통하여서 병고침을 얻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런 그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생일 때 볼까 말까 들을까 말까 또 경험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사역 중심지에서 그런 일들을 어느 것보다도 많이 행했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와 반응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았어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새 지옥을 두고 꾸짖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겠어요. 이런 게 그 사실이었다고 하면 당시 그 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강팍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건 뭐 진짜 돌덩이 같은 그런 강팍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사하셔서 사셨던 가버나움은요, 다른 지역과는 그래도 좀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사셨던 곳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과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일찍 퍼졌을 테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사셨으니까 자주 마주칠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을 두고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 그 세 지역을요 책망하시면서 드로와 시돈과 소돔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이 지역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세 지역과 빗대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지역은 더 좋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드로와 시돈과 소돔 어떤 곳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는 소돔만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로 멸망했던 곳입니다. 드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성읍을 빗대어서 이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셨던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드로와 시돈이나 소돔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면 이곳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은 이거 뭐 정말 얼마나 완고했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말씀을 이제 볼 것 같은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국가였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상업을 통한 아주 발달된 그런 그 문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부유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시대 때 언급됐던 그런 성읍이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리셨겠습니까? 이것과 같이 언급된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면 어떤 곳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예수께서 이곳에 가셔서 기적을 행했더라면 이곳 사람들은 다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마음은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완악했을까요?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그 기적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이 베풀어졌던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다 그러면 25절에 가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그때가 이 세 성읍에 대해서 책망하신 때를 지적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보셨듯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 지역을 두고 언급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 세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감추셨다.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 있고 똑똑한 그런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들에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곳 사람들이 몹시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똑똑한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큰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전해주죠.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을 해줘서 보냈어요.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와서 기적을 행해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근데 뭐 예수가 필요해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별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의 전형적인 반응이고 모습들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거든요.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자기를 세우고 지키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면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스스로 망하는 길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려고 그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합니까? 물이 낮은 재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당시 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보통 그러죠.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오늘 이런 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으면, 떨기나무에 불꽃을 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의 문 조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느끼고 경험해도
마음은 닫아 걸고 예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교만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